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나뭇잎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을 미리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내다볼 때 현재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설렘과 기쁨으로 모든 시작과 마지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만물을 각각의 방식으로 살리시는 당신의 능력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둔해서 그 엄청난 사실을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밝은 등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또한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물들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에 휩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를 구원이라고 선전하는 세상에서 혼란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시대 정신에 뜻뜻이 맞서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전적으로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겨울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과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엔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엔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저희가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관모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빛이 되는 성도로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젊은 친구들에게는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나이든 중년과 여러 성도들은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과연 우리가 두란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저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준 걸로 알고 그분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과 힘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돋아 주시옵소서. 아멘. 반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확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의 옥토를 일구는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에게 부디 많은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다른 성도분들에게 건강과 경제적인 지원도 도움을 주셔서 앞으로 남은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향빈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으로 갑니다.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서 1204쪽입니다. 구약성서 1204쪽 에스겔 34장 11절부터입니다. 구약성서 1204쪽 에스겔 34장 11절부터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11절에서 16절, 그 다음 20절에서 24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상으로 살찐 꼴을 먹으리라. 20절입니다. 16절까지죠. 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에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성리시교독 10편 100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75쪽입니다. 자, 구약성서 875쪽 10편 100편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00편입니다.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갑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0쪽입니다. 신약성서 310쪽 에베소서로 갑니다. 자,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44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26쪽입니다.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해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유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인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하는 자, 지혜가 있는 자, 그 인간이 결국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스스로도 심각히 오늘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무슨 얘기였을까? 인간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 이병선이다. 나 윤정숙의 남편이다. 나 이어뜸 이한빈이의 아버지다. 나 이희문 최성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내가 누구냐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다. 뭐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말고 그것을 칼 융의 용어를 빌리면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인간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페르소나, 그 가면으로 나를 답해요. 나는 누구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 맞습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다? 그것을 지금 묻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이냐는 질문. 내가 도대체 누굴까? 그 답을 찾아보는 거죠. 페르소나가 아니라, 가면이 아니라 실제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인간이 깨달은 제일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하면, 나는 죽는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어떤 것 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는다고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인간뿐입니다. 우리만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 내가 죽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는데.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잖아요. 내가 죽는다? 내가 유한하다? 내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 그거를 초월하고 싶어 하는 거죠. 초월. 그 죽음을 초월하고 싶은 거예요. 내 유한한 생명을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뭘까요? 초월하고 싶다니까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니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근데 내가 죽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유한한 거죠. 그러면 그 유한을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월한 생명,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내가 누구인가를 끝없이 추구했더니 나는 결국 뭐라고 떠들어도 죽는 거야. 유한해. 그러면 이 유한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초월을 찾았는데 그 초월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을 왜 찾았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찾은 거예요. 신을 위해서 인간을 찾은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신을 찾은 거예요. 내가 유한하니까 이 유한을 초월하고 싶은데 이 초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찾아낸 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을 찾은 중에서도 유일신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존재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신은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그 신이 경건합니까? 아니죠. 신이 누구랑도 결혼하고 인간이랑도 결혼하고 자식도 놓고 뭐 나쁜 짓도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게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로마로 이어졌던 그 그리스 로마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신을 생각했는데, 영생을 찾아냈는데, 영원한 생명이 초월된, 우리를 초월할 수 있는 그거를 찾아냈는데, 그 신간이 인간과 그거 다르지 않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그 정도뿐이지 이 신이 그렇게 경건하되거나 거룩하되거나 이런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던 시절에 그 헬레니즘 대제국 중에 진짜 변방에,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요만한 쬐끔한 그 나라에,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은 신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 하면, 신은 유일하다, 한 분밖에 없다, 다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은 우리의 모두다. 그 신이 영생하는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고로 우리를 이 유한한 우리를 영원한 생으로 가려면 누구 옆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으로. 그 신을 목사가 만들어냈다 그러면 큰일 날 건데,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유일한 신을. 그 유일신이 지금 우리도 2000년이 지나서 아니죠. 2000년이 뭐야, 그죠?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헬레니즘은 말 그대로 알렉산더가 장악했던 그 대제국, 그 제국의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의 그 사유체계, 그 사유체계를 우리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헤브라이즘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유일하게 유일신, 오직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하나님은 경건하시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말 그대로 잽이 안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자기 옆으로 붙여주신다. 고로 내 생명이 영생과 하나가 된다. 내 생명이 영생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 육의 생명, 이 유한한 생명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결국 인류는 그 유일신, 헤브라이즘이라고 통칭하는 그 유일신을 믿어온 거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신이 여기까지 이어온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변방의 조그만 이스라엘의 사유체계인 헤브라이즘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헤브라이즘으로 유럽이 한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도 그 세력의 힘이 이 전체를 장악한다. 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영생이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영생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이 누군가를 안 거예요. 내가 누구다. 자,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는 영생한다. 그 영생을 누구랑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할 수 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이다. 영생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대답을 했고, 플라톤도 대답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대답했고, 에피쿠로스도 대답했고, 부처도 대답했고, 공자도 대답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현자라고 부르는, 우리보다는 수준이 한층 높은 그들의 이 속으로, 사유체계 속으로 신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인식한 신을 우리는 이제 배웠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인, 두란노 교회라고 모인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의 체계를 받아들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이걸 강렬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우리 평생 그 얘기 들었는데 알면 뭐 하냐고요. 알면 피상적인데 그냥 멀리 있는 얘기로 들리는 것뿐이지 그게 실체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세상에 밖에 나가면 교육을 받아요. 신에 대한 교육도 받고 가치체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사상이 뭔가도 교육받고 그 여러 개를 뒤죽박죽 받다가 보니까 뭐 예수의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 그리고 불편하죠. 헬레니즘의 신이 편합니다. 원할 때마다 내 원하는 신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골에서 뭐 생기면 그저 그 신이 많잖아. 집에 집 속에도 막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신 있는 뜻이 얼마나 편해. 그냥 그때마다 그 신 찾아갖고 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거예요. 그런 신. 그 신, 예수가 만난 그 신. 그런데 예수는 그 신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너무 식상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 당연하지? 그렇죠? 그 당시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봐서는 저는 잡아 죽여야 돼요. 신을 모독했잖아. 어떻게 감히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유일신 체계인 헤브라이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머리 한번 살짝만 바꿔보십시오. 그 이스라엘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가 어딘가 하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는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그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저 멀리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사고체계를 지금도 우리가 엄청나게 받고 있듯이 얼굴 모습은 우리 모습인데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드는 사유체계는 철저하게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들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미국에서 10년을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 15년을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세계에서 자기의 사유가 가장 잘 일어나야 할 시기에는 가장 그 신경 써서 뭔가를 찾았던 그 시기에 그들은 그곳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를 받고 도통상에게서 출세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의 지배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배층에 대해서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언뜻 TV나 언뜻 그 자기가 쓴 어떤 글이나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면서 의아할 때는 간혹 있지만 그래도 그냥 죽어주죠. 왜? 나는 철저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좁은 곳에서 경상도 예천이라고 하는 그 좁은 동네에서 그냥 경기도 성남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내 인생의 삶이 살았으니까 내 사유체계는 이 안에 철저히 갇혀 있으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숙이고 마는 거죠. 숙이고 말죠. 자, 지금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만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으로 철저히 똘똘 뭉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쉽게 얘기해서 유대의 종교적으로 그 위치에 있는 엘리트층들은 예수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을, 그 경건하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중에 젊은 누군가 아니면 또 조금 젊진 않더라도 머리가 조금은 튀었던 누군가는 헬레니즘을 배웠고
로마의 사유 체계를 배웠고 로마의 철학을 배웠어요. 로마식으로 따져보면, 다시 얘기하면 헬레니즘의 개정으로 따져보면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쪽에서는 철저히 문제가 된 건데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헬레니즘의 개념으로 따지면 뭐 그럴 수 있지. 신하고 인간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가?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라는 거죠? 어디에 나올까요? 그 어디에 있냐? 그게 어디? 요한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나와요? 아니면 딱 한 번 나와요? 독생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은 입으로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실은 성경에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은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니까, 쫓아가 봐야 되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니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아들이란 표현을 쓰기는 썼지만 거기에 아들은 양자예요. 양자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였어요. 헤브라이즘이. 양자가 뭐예요? 양자가 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내가 아들로 삼아줬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받아들였지만 헤브라이즘은 그 하나님이 신이 아들로 친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됐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그들의 사유체계로 기록된 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독생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의 의미는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들의 사유체계로. 안티걸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강한 톤으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들었던 얘기,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이 무조건 정답이니까 그거를 절대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여튼 다른 거랑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벗어나야 내가 다음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했던 그 신을 받아들였는데 그 신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인식했느냐? 내 아버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자체가 영생이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랑은 틀려요.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요. 길게 살아야 50년, 뭐 그 당시는 50년, 60년이 있겠죠. 지금 우리 길게 살아야 100년. 100년 살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말이야. 이게 떠나기가 아쉽기도 할 뿐더러 과연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예, 생각이, 질문이, 답이, 질문이, 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질문과 답이 이어지고 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믿냐 하면 그 예수의 그 신관,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저는 100%, 1%의 오차도 없이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갈 때까지 그걸 질문과 답을 거쳐서 가다가 보면 거기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만히 저를 돌이켜 봅니다. 제 20대 때는 어땠을까? 내 20대 때 지금 우리 아들처럼 저 나이에 과연 나는 내 신관이 어떠했을까를 지금 많이 되짚어 보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하나 느끼는 게,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런지 몰라도 교회는 안 댕겼지만,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신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 20대 때.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제 20대 때 그렇게 저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뭐 지금이나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단지 열정적으로 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개념. 참, 이게 이 영생이란 이 말, 이 영생을 갖는다는 말,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게 절시되지 않고 이게 정리되지 않는 기독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나는 기독교인가? 아니요, 노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영생을 갖는 것이에요. 영생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께 내가 붙는 거예요. 붙는 거.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하고, 뭐 표현을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구원이라는 말이나 영생이란 말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그럼 이게 왜 나왔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호모사피엔스는 사유를 하기 시작했다. 사유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았다.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질문하고 찾아도 나는 유한하더라. 죽음이 있더라. 나는 떠나더라. 그래서 인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나는 죽는구나를 알았다. 그러면 왜 죽을까? 그냥 죽으면 끝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그러면서 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신을. 그래서 그 중에 극소수의, 진짜 소수의 누군가는 그 신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돕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읽었던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것을 이번 설교를 하면서 좀 써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에 꽂혔어요. 제가 그 제목에. 아니,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애벌레예요. 그죠? 줄무늬 수컷 애벌레하고 암컷 노랑 애벌레하고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나비까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트리나 폴러스라는 그 분은, 그 작가분은 왜 제목을 뭐 애벌레에서 나비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지 뭐 다른 표현을 썼지, 왜 하필이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그분은 여성학자이고 여성운동가이고 사회운동가입니다. 트리나 폴러스라는 분이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고요, 사회운동가고 여성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뭘까? 이게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러다가 한국 돈으로 뭐 10만 원 정도 계약금을 받고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막 빨리 쓴 글이 저거라며요. 근데 저 글 책 하나로 진짜 스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종교적인 책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 거기에서 봅시다. 그걸 비교해서 보면 애벌레예요. 그 애벌레는 철저히 자기 먹이, 이파리죠, 이파리. 이파리를 갉아먹고 그 이파리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배만 부르고 이것만이 과연 인간일까? 이게 사는 걸까? 어떤 의문을 가졌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맞아?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 떠나보자.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떠났단 말입니다. 자기 삶을 바꿨어요. 다른 길을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벌레들도 끊임없이 한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탑이.
애벌레가 딛고 위에 올라가, 그죠? 다른 애벌레를 딛고 서야만 올라가는, 그를 떨어뜨려야만이 내가 올라가는 그 탑 꼭대기를 향해서 모두가 가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왜 가니? 모른대요. 제가 가니까 나도 가는 거죠. 그 길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 애벌레는 뭘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자기 노력이 안타까워서. 내가 그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얼마나 많은 애벌레를 죽이고 딛고 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게 아무것도 없어? 얘기 못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갔다 왔는데. 자, 건너뛰고 결국 나중에 노랑 애벌레는 뭐를 봤어요? 나비를 만났어요. 고치를 만났습니다. 그 고치 속에 나비가 고치로 달려서 그 암흑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물었더니 나비가 되는 것이랍니다. 나비. 결국 트리나폴로스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애벌레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비입니다. 당신 속에 나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봤다니까요. 우리는 못 봤는데. 보고 나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나폴로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은 더 탔을 거예요.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 아니야. 너 나비야. 너 애벌레 아니야. 이파리 하나 더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딛고, 그지? 누군가를 죽여가면서 높이 올라가야 아무것도 없어. 그곳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비처럼 그냥 한 번에 사뿐하게 날아서 올라가는 거야. 그게 너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눈으로 그걸 못 보니까. 애벌레가 나비를 못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거 우리 보고,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있어. 속에 하나님이 있어. 다른 데서 신을 찾지 마. 그 신이 당신 속에 들었어 지금. 왜 근데 그걸 못 보고 남 가는 것만 계속 쫓아가지고, 남이 30평 사니까 나도 30평, 남도 1000만원 1억짜리 차 사니까 나도 1억짜리, 온통 세상 100년도 채 못 사는 그 세상에 내 머릿속에 그것만 갖고 살아. 너 그거 아니야. 그거 다 그 거야. 너는 신이야. 너는 영생이야. 너가 하나님이라니까. 너는 거기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처음이자 끝이고 모든 거는 영생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애벌레인데 나비를 꿈꾸는 게 아니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남보다 조금 더 축적을 더 많이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올라가는 그쪽에 그저 엉덩이라도 신이 밀어줘 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신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와닿잖아. 웃기는, 가봤어? 목사님은 봤어요? 그 나보고 얘기하면 나도 할 말이, 내가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사유체계를 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똑같은 이 머리 사유체계를 가지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차이는 그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면. 그러면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고 안 하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뭐 자기가 어떤 사유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믿든 아무 관계 없지만, 적어도 이곳에 들어온 이상은 내가 여기서 예수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은, 내가 예수를 모든 것이라고 믿는 순간은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문을 통과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시는 순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 영생이 있니 없니? 이게 맞니 틀리니? 그런 곳이 하는 것이 이곳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선택이었으니까. 선택. 그러면 이끄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본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목숨을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깨우쳤어요. 아, 진짜구나. 그게 가짜였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그냥 내줘? 못 주죠. 목숨을 왜 그냥 내줍니까? 못 주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헤브라이즘의 그 유일신, 예전의 야훼신, 그 신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너무너무 몰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게 아니라고 바꿨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 전체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게 떡갈립 나뭇잎 하나 더 축적해야 하고 남을 딛고서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진짜 새로운 눈이 떠져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예수의 눈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신이 어느 신이냐 하면 헬레니즘의 신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 창조주이신 신, 나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신,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영의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살면 진짜 어찌 보면 하찮고 이 땅에 사는 내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너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목적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찾았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지난 13일은 전태일 50주기였습니다.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되다가 보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전태일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 중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그 연배를 사셨던 분이라서 전태일과 같은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저야 그보다는 좀 한 10여 년 늦게 살았지만 그래도 제 20대에도 전태일이 누군가는 알았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이귀로 듣고 이귀로 흘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그렇게 전태일 평전 글까지는 읽었지만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강하게 존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전태일에 대한 얘기 그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머리를 아주 강하게 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전태일은 일기장, 그러니까 전태일이 옛날에 썼던 거 조그만 자기 쓴 일기장과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자기를 어떻게 봤냐 하면 전체 중에 나로 본 거예요. 개인의 나가 아니라 전체의 나.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나를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나에게라고 썼어요. 뭔 뜻이에요? 지금은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 또한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전체 속에 나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분은 진짜 위대했었구나. 그냥 분신했다는 그 개념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22살 그 나이에 그 사유체계를 갖고 살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이 나였어요. 그냥 나. 전체 중에 나이었지 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동안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저와 나는 틀려요. 쟤는 너고 나는 나예요. 내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모두였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나였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은 친구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비상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지금 어떻게 변질됐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런 제가 왜 이 전태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변한다. 생각이 변하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 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만약에 이병선이가 남들 사는 삶을 똑같이 치열하게 진짜 그 애벌레가 그 탑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 결말이 같다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그 글을 읽고 전태일을 그렇게 평가했을까? 아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절정으로 치달아서 남들과 경쟁할 그 시기에 갑작스런 타의에 의해 제가 주저앉게 됐고요. 그 길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유 체계를 하는 이 길로. 그런데 조금 더 예배 끝나면 뭐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예, 똑같은 경쟁에서 제가 밀렸고 어찌 보면 포기해버렸고 새로운 길로 들어섰지만 지금 이 길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니까 앞에서 지 맘대로 막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근데 생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사유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20대 때 봤던 전태일과 지금 제 60대 때 보는 전태일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글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 전태일의 22살의 전태일은 전체의 나를 봤구나. 또 다른 나라고 편지에 표현을 했구나. 아, 저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 아니었을까? 그거 보면서 내가 절저히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은 누구밖에 못하느냐 하면 only 하나님만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항상 유한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과 접붙어서 살기를 원했던 그 사유체계, 그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 생각을 하시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와 닿을 겁니다. 오늘 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일단 들어갑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다 나왔잖아요. 물음이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이건 모든 인간의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다시 합시다. 왜 영생을 추구하느냐 하면 내 육의 생명이 유한하니까. 유한하니까,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없을까? 질문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는 여기서 진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너무 우리를 몰아칩니다. 나가는 순간 모든 일이 세상이 나를 몰아쳐버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막 돈, 가족, 건강, 미모, 지성, 지식, 뭐 어떤 형태로든 막 갖다 몰아쳐요. 그렇지.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산에 가는 게 훨씬 낫지. 내 건강이 더 좋아질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의 99.9%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육의 생명, 이 생명을 위한 거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연장시킬 것인가?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롭게 만들 것인가?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감각 속에서, 그 감정 속에서 살아가게 할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뭐를 잃어버렸냐 하면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이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제 머릿속에 꽉 찬 게 뭐냐? 결국 가만히 생각하면 일요일 날 하루, 그것도 많은 시간도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예배는 내가 누구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영생을 향한다는 거, 이 영생, 이 두 글자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시간이 예배가 아닐까? 그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똑같은 그냥 일주일 내내 다른 것처럼 똑같이 그 생각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2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뤄낼까에만, 어찌 보면 욕망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예배일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해줘야 될 얘기는 뭘까? 목사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일주일 동안 밖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그 속에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되새기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예배일 거지도 모른다. 기독교가 그걸 놓치는 바람에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것이고 지금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주보에도 적혀있죠. 기초를 다시 세우는, 진짜 기초로 한번 다시 돌아가보자. 그 돌아가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영생입니다. 이 사람이 물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단지 요한복음에만 여기 없어요. 대신에 요한복음은 요거 대신에 누가 나와 있는데?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 얘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까지 이거 먼저 보고 확인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이 본문이, 이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차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근데 여기는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예요. 밑에 23절 가면 부자. 자, 정리합시다.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정리할게요. 첫째,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두 번째, 관리예요. 이 관리가 원문에는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라클이 뭐냐 하면 1인 지배자 또는 통치자, 고위 관리 이런 뜻이거든요. 니고데모 얘기 나올 때,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나올 때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 지도자, 이 단어와 요 관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니고데모가 뭐였지? 저게 페르소나가 뭐였지? 산헤드린 공회 의원 있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 오래됐는데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산헤드린이 결국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이나 마찬가지죠. 네. 정치적인 면만 빼고 그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몇 명이었어요?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몇 명? 10명? 산헤드린의 공의원의 그 국회의원을 따지면 국회의원을 한다면 명수가 몇 명이요?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니까 그이가 의장이에요. 그 밑에 의원이 몇 명? 70명이에요. 70명. 그 말이면 알만해요. 이 사람이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니고데모와 똑같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70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라고 그랬다고 제가? 청년. 젊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23절 한번 잠깐, 이 한번 23절.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큰 부자. 큰 부자. 큰 부자.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에 상대인가 하면 우리 아까 마태복음 읽을 때 이 얘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네. 그럴 때 지극히 작은 그거의 상대어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극히 큰. 뭔 뜻입니까? 0.1%의 부자라는 거예요. 1%의 부자가 아니라 최고의 극한 부자, 0.1%의 부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그림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젊었습니다. 0.1%의 부를 가진 큰 부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벌었을까요?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지금이야 가능하지. 지금이야 뭐 방시업처럼 BTS 하나 만드니까 수십조 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부를 만들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 뭐예요? 대대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상속받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최고? 실은 우리도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현이, 종인이, 요한이, 요셉이, 재우, 제세, 어떤이, 한빈이 저 젊은 청년처럼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 근데 꿈일 뿐인 거지. 왜냐하면 저건 이룰 수 없는 거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저걸 이룰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죠? 자, 결국 우리도 어디 갔어? 자, 어떤 관계? 이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그림 그려보세요. 어떠미처럼 젊었어요. 그 다음에 0.1%의 부자예요. 그 다음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최연소 국회의원. 거기가 랍비가 뭔지 알죠 지금? 뭔가 조금 뭐 정신적인 스승 구도자예요. 그 이름 없는 구도자가 이 길로 간다는 걸 보고 그 앞에 뛰어가 갖고 꿇어앉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적극적인.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또 조금 더 나쁜 표현까지 쓰면 쇼맨십도 아주 강한. 그러니까 아까 트리나폴리스의 애벌레와 나비 그 비유로 따지면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 애벌레의 그 맨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서, 그죠? 있는 사람. 근데 그가 마지막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생. 마지막 자기가 지금 쟁취하지 못한 게 영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는 영생만 뭐 하면, 잡으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지금 다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뭐 이거는 제가 어제 맹자를 읽었는데요.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했잖아요. 네. 성선설. 선이에요, 선. 선자를 한문으로 쓰면 그게 밑에 뭐예요, 위에가? 양. 양의 모습이에요. 양의 눈이에요, 양눈. 그게 선이에요. 자, 선은 신적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선이라는 가치는 신의 가치, 신적인 가치. 그러면 이 선은 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오직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이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행해야 돼, 안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의. 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어떤 실천으로 행한 그것을 보고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의예요. 어제 맹자를 읽으면서 가장 제 머리에서 남았던 그거였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그 시절에 전쟁이 아주 빈번했죠.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에 시체들이 너부러지고 굶어 죽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기 바빴던 그 시절에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어요. 너 속에 뭐가 있다? 선함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선함을 깨우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성선설이에요. 그러면서 야, 그래, 맹자가 예수님보단 훨씬 더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수백 년 더 오래전 사람.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들은 신을 만난 거다. 말 그대로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인 그 질문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은 거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 봤듯이 애벌레와 나비 중에 나머지 애벌레들은 절대로 나비를 볼 수 없었는데 그 나비를 본 거다. 예수는 나비가 내가 나비인데 일부러 너들하고 같이 살라고 내가 애벌레가 돼서 다시 너에게 왔다. 그래서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맹자는 그냥 내가 나비다. 나비가 돼 보니까 내가 너네들 아는데 너네들 지금 여기서 이 전쟁에서 그치? 맨날 죽어나가는 이 피폐한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너 속에 들은 선을 발현하는 거다.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개념, 이게 같은 개념에 따지면. 그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선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선이 뭔지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네가 선이 뭔지 알아? 이걸 묻는 거지. 자, 너가 계명을 안다고 했지? 그러니까 영생이 어떻게 얻느냐고 물으니까 계명 알잖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9계명까지예요. 10계명에 이게 그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지켰느냐? 예수님이 바보여서 저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사전에 지금 이 청년에 대한 글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는데 이 청년은 가질 건 모든 거 가졌어요.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단지 못 가진 거 하나, 영생이에요. 그 영생도 지금 자기의 주권에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쫓아와가지고 길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이 사람이 다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죠. 예수는 나비니까 나비가 애벌레를 보면 다 보이는 거지. 못 볼 것 같지만 다 보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하는 거죠. 너가 어릴 때부터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배웠어? 그럼 그는 어떻게 배웠어요?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지.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으니까. 그래,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한다고 그랬거든? 너 알고 있잖아. 자, 이 얘기한 거.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멋있는 집안이죠. 그죠? 다 지켰대. 당연히 지킬 수 있겠죠? 지켰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지극히 큰 부자 0.1%의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는 근심하더라로 끝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되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청년의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다 가졌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다 쟁취를 했어요. 딱 하나 영생만 지금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찾겠다고 예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알잖아. 계명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했더니 계명 다 지켰대요. 그죠? 그럼 예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너 그럼 있는 거 다 팔아. 팔면 될 수 있어. 팔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팔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팔. 왜 이걸 팔아야 될까요? 이 사람의 힘의 원천,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 여기 들은 원천,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 돈이잖아. 0.1%의 돈이잖아.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거를 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네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그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걸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쟁취. 그래야 되는데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로 하고 싶어요. 예수는 그걸 깨뜨려 본 거죠. 돈으로 그거 못해. 네 거 다 팔아. 팔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팔아보면 네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네 눈에 보여.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영생 얻고 싶은데 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한 3억 한다니까 이거 팔아서 어디다가 기부하고 죽으면 천국 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부자를 탓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중심이, 네 삶의 큰 힘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죠? 정확하게 깨우쳤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힘의 원천은 뭐였어요? 돈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돈이 자기 원천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사도 바울. 자기 살아가는 힘의 원천. 성령님, 예수님. 아이고, 하기 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다시 더 얘기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공부한 지식. 쉽게 말해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딴 그 박사학위증이라고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는 깨달았어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버린다는 거죠? 버려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안 버려졌죠. 부자는 돈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에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예수를 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젊은 애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도 쟤들 머릿속에는 같은 사고 안 해요. 뭐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 또 나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단지 나는 말 그대로 선포만 해주는 거예요. 저들이 깨우치게 되는 것은 오늘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끝없이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우치게 하는 순간 얘들은 오늘 새로 태어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이제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너가 지금 네 마음속에 내 힘의 가장 큰 원천이 뭐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부자는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가난하면 들어간다? 아니에요. 가난하면 들어간다 소리도 아니에요. 단지 제가 아까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 40대 때 가장 황금 같은 그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꼬꾸라뜨려서 전혀 다른 길로 오게 만들어서 지금 와보고 나니까 아직도 덜 왔지만 그래도 와보고 나니까 가난이 돈이 없는 게 조금 편할 수는 있겠다. 쉬울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것도 예외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했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쪽으로 만약에 가난했다면 끝없이 부부싸움 했을 것이고 끝없이 자식들하고 불화했을 것이고 그죠? 그랬다면 또 하나님은 없었겠죠. 하나님을 쫓아간다. 영생을 쫓아간다는 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그런 의미예요. 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결론,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힘들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들이 이러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들은 쇼크죠. 지금 제자들은 완전한 이제 이 머리의 생각에 사유체계에 쇼크가 왔어요. 왜?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금 최연소 스타 국회의원, 가장 최연소 국회의원, 그 다음에 부모의 덕으로 봐서 최고 부자, 그지? 거기다가 나이도 아주 젊은 그 잘 나가는 그 사람 이름을 안 밝혔잖아요. 왜 이름을 안 밝혔을까요? 그 사람은 이 누가복음이 쓰여 있는 이 중에도 그 사람이 현존한다는 소리예요.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문수 장로님인데 이문수가 그랬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아직 살아계신데. 그래서 이름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썼을까요? 요한복음에? 그때는 니고데모가 이미 죽은 이유니까.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못 썼지만 이름을 못 썼다는 의미는 이 누가복음을 쓸 당시 그는 아직 현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소문 듣고. 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나? 누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였으니까. 당연히 제1번 타자로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믿었던 거고, 내 모든 삶이 그 우리 머릿속에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인데, 그리고 자식한테 끝없이 받지,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이야. 지금 우리로 따지면 자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스티브 잡스야.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 못 가. 영생 못 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쇼킹하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 문장이 조금 애매해갖고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못해. 그 사람이 아무리 적극적이고 실력이 좋고 돈이 있고 젊고 열정이 가졌다고 해서 영생은 쟁취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영생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애석하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간정은 쟁취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쟁취잖아요. 그 간정이 사라져야 돼요. 그 간정이 오늘도 예배 중에 그 간정이 나온다면 그게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는 거지 내가 어떤 내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 뭐가 나왔었죠? 이거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썼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있잖아. 갑자기 말이 안 나. 지극히 작은 자. 이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있었잖아요. 병자, 갇힌 자, 그죠? 그들에게 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의인은 뭐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는 영벌이로 들어간다. 영벌로. 생이 아니라 영벌로 간다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모든 영생은 하나님 쪽에 있는 건데, 그러면 마태복음에 그 얘기는 뭡니까?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죠. 자, 오늘 시간은 조금 넘었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구원에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잘 외우십시오. 다 아시는 분들 빼놓고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내가 다 질문할 거예요. 안 한다, 모른다. 제일 먼저가 칭의, 그 다음이 성화, 그 다음이 영화. 구원의 길은 세 가지예요. 이런 뜻입니다. 칭의가 뭐냐 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라고 이름 불러지는 거죠. 그게 칭의. 의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게 칭의. 이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성화.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이름에 맞게 살아야지. 그죠? 그 다음에 성화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 영생에 내가 함께 있는 거, 그걸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칭의, 성화, 그 다음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너는 영생에 너는 영벌에 뭘로 따진 거예요 지금? 성화죠. 성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면 적어도 예수 이름에 잘못된 예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라 너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말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로 됐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노력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멋진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힘든 약자들에게 더불어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죠. 이거는 철학에서도 그 얘기예요. 철학에서도 존 롤스의 정의론에 보면 타고난 자연적인 운이 있고 사회적인 운이 있다고 얘기해요. 롤스는 뭐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운이라고 표현해요. 그 운에는 자연적인 운이 있고 사회적인 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는 것은 자연적인 운이에요. 타고날 때 그 실력을 타고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손웅정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진짜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진짜 훈련을 열심히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그걸 안 하셨어.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이병선이에 비해서 자연적인 운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시스템이 변하고, 그래도 손흥민이가 그 영국도 가고 뭐 독일도 가고 이렇게 외국을 나가고, 그러니까 돈도 더 벌고 이렇게 된 거죠. 사회적인 운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잘남만 갖고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돈을 벌거나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이유는 너만 잘 살으라고 그걸 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그게 흩어지라고, 내가 너를 그 도구로 사용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정의론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논하라. 근데 누구부터 논하라? 맨 밑에 진짜 지극히 약한 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부터 먼저 논아주라. 그들을 살려라.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게 존 롤스의 정의론 핵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제가 손흥민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에 춘천에다가 손흥민 체육공원을 차린다며 170억 원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는 진짜 정의롭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70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그죠? 아직 나이 30도 되지 않은 젊은 친구가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번 돈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170억을 들여서 축구장 2개, 그 다음에 족구장 하나, 그 다음 연습장 2개 해서 그 수만 평에다가 170억 원을 들여서 손흥민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아, 그래, 그거야. 그거라고. 그것이 성화라고. 내 모든 성공이 내게 아니라는 거 믿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내 차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준 것은, 자연적인 운을 준 것은, 우리식으로 달란트를 준 것은 너가 그거를 통해서 밑에 힘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 아까 얘기했던 전태일은 가난했지만 마음이 진짜 전체 중에 나였어. 저 사람도 또 다른 나였다고 믿은. 그래서 그는 그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불타갈 수 있었던 거죠. 끝없이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50년이 왔는데도 아직 뭐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슈화가 되고, 때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전태일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영생이라는 걸 알았던 우리가 적어도 애벌레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는 나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지금처럼은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교회는 그거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진짜 하나님께 오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오늘 공감한 거예요. 그 뜻에 대해서. 그러니 이 신이 어떤 신입니까? 진짜 필요할 때마다 내 필요에 의한 신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 생명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내 생명은 그 생명과 합치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젊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부자이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고 권력도 가졌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느 사람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질문한 것 같지만 어떻게 그걸 내가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그 영생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마음속에 믿고 있는 네 힘의 원천인 그 부를, 돈을 다 나누어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마 네 눈이 새롭게 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요? 여기 앉아서 이 예배를 듣는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요? 내 힘의 가장 큰 원천이 무엇인지요? 그게 부인입니까?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게 어머니입니까? 그게 내 자식입니까? 그게 내 친한 친구입니까?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라.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드리지요. 특별히나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을 향한다는 그 마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 잘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의 일상성에 막혀 내가 간혹 잊고 산 것은 아니었는지, 그 영생의 길, 그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그 마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하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이 추구하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정 그 영생,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영생이라는, 예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고백, 그것을 제가 이어받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마음까지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이 통해서 진정 이 땅에 그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저 모두에게 너는 애벌레가 아니야 나비야, 네 속에 나비가 들어있어 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안병관 집사님의 부인이신 우리 윤경숙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그 시술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합니다. 얼마나 머릿속으로 소설을 잘 쓰는지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멋진 소설을 한번 써보기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소설뿐이 아니라 긍정적인 소설, 이번에 그 기회를 통해 저 안 집사님 모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 영생에 접할 수 있는, 그 영생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항상 그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화평과 온전한 희망과 그 지금의 불행을 통해 온전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주님, 그리고 우리 정재필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 이제 인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제 도대체 아기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시면, 진정한 도와주심이 없으시면, 순전히 붙잡아 주시 없으시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보일 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안아 주십시오. 자, 우리 모두의, 또 가정 모두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직 영생은 1대1로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창조절 12번째 주일이면서 2019년 20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길어져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본이라는 사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그 영생을 목표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그 답을 향해 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